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시각일 뿐이고요. 외국 역사학자들이 보는 그 노예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악랄한 그러한 이 노예제도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분제도였어요. 신분제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실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출신 성분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천민 성씨가 있었죠. 뭐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런 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이 천민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같은 판 아이에 천씨라든지 마씨라든지 뭐 이런 성이 있으면 야 걔네 성은 천민성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천민에 대한 이 인식이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제일 많은 성이 무슨 성이라 그래요? 김씨, 이씨, 박씨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김씨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 왜 김씨가 많을 것 같습니까? 원래 상것들은요 성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이 없었고 그런데요 이제 그 다 신분 개혁이 되면서요 천민, 양반 그런 개념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성이 없다가 성을 만드는데 그 당시 김씨가 양반성이기 때문에 다들 김씨성으로 많이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종이라는 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지만 정말 이것은 가장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칭호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노예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로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그 성교하는 배가 있었어요. 큰 배가 여객선을 이제 성교하는 배로 만들어서 그 배 이름을 둘로스로 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배 이름이 있었는데요. 둘로스가 뭐냐면 종, 노예라는 뜻의 그런 배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때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체성이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 당시에 신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 그런데 서울대학도 전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은 뭐 50억권의, 그러니까 세계 대학 중에 한 50위권에 간신히 들기도 하고, 뭐 잘해야 그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 뭐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많은 유수의 대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가장 최고의 학문, 또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서울대 출신, 뭐 미국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 출신, 그러한 영재 중에 영재고요.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표현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종의 반대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종이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이것을 이제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혹은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도 오직 주님 하고 이렇게 써야 있는데요. 주님이란 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는 내 자신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둘로스, 나는 아무런 주권이 없는 노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이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이나 또 입양 그런 데 보냈습니다. 근데 입양을 보내면 이제 해외에 입양을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데 이제 입양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성인이 되면은요,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한국이라는 곳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입양을 보내줬던 고아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찾아가서 나의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왜 내 부모님이 나를 입양 보내고 나를 보냈었는지, 뭐 이런 사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 입양 보냈던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꼭 고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뿌리를 알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도 뭐 가지각색이겠죠.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입양이라도 보내서 사람답게 좋은 집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부모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부모는 정말 미혼모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보낸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신분, 뿌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깨닫고, 아, 나는 이랬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정체성, 뿌리를 알 때 이제 다시 그 이후의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을 사도로 표현합니다. 사도. 이 사도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잖아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뭐 베드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12명의 제자를 만났을 때 그 12명에는 끼지 않았어요. 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이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7 집사,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나왔을 때도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란 말을 썼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친히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총 몇 권이 있죠? 66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정말 단연코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단연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역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루터라든지 웨슬러라든지 많은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 되냐면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복음의 진수일까?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이제 한자어 사자 성어예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이신칭의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은요, 복음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사람의 말들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활기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리둥절하니까요, 다들 이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유명한 영화,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주제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전한 교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교회도요,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가 같이, 그들은 마치 정신병자 같고 무엇에 홀린 것들과 같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1885년에 목사님으로서는 언더우드 아펜질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을 거쳐서 부활절 아침에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해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1년 전에는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이 의사 선교사,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의사로서는 1884년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됐고, 1년 후에는 목사님 선교사로서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이러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 구교, 카톨릭은 우리나라에 언제 전파되었냐면 이보다 100년 전에 전파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대륙을 통하여서 신학문으로서 이 카톨릭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전파되면서 기독교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전파가 됐는데요. 카톨릭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1호 신부가 누구냐면 김대건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우리나라 1호 신부가 되면서요, 순교를 당하였죠. 순교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카톨릭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에 의해서 증거되다 보니까 어떠한 우를 범하냐면, 카톨릭 초창기에는 제사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제사 금지 문제 때문에 저들은 조상들도 모르고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은 어떻죠? 제사를 자유롭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황의 말에 따라서 어제는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허용이 된 거예요. 즉,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에 따르다 보니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1호 신부가 김대건 신부였는데요. 이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김대건 신부의 이제 그 유해죠, 유해 일부를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200군데로 나눠서 200개로 나눠서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죽었으면 뭐가 있죠? 아마 오래 지나면은 뼈라든지 뭐 살조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 일부를요 그 안에 집어넣고요 이거를 어떤 성물로 취급을 해서 그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카톨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있는데 그쪽에다가 증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성물을 이제 증정식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김대건 신부의 신체 일부를 200군데를 나눠서요 뭐 우리나라 카톨릭 성당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성물로 취급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카톨릭 어떤 곳에 기증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절에서 사람이 스님들이 죽으면 무엇이 생긴다 그러죠? 사리가 생긴다라고요. 그래서 마치 구슬과 같이 화장을 하면은 구슬과 같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면은 탑들이 많이 있는데 탑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스님들이 화장하고 나오면은 그 사리를요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이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전 세계 불교에 있는 데다가 다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 전통에 의해서 어떤 스님들이나 중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면은 화장하고 나오면 그 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덩어리들이 있어요. 구슬처럼. 그것들을 탑에다가
안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 돌을 쌓고 탑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비나비다 하면서 마치 카톨릭에서 이러한 성물을 사람의 신체의 일부, 순교자의 신체의 일부를 성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모습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왜곡이고 잘못된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17년 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왜 종교개혁을 하고요? 신앙개혁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신칭의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순교자의 신체의 일부를 숭배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미혹 가운데 빠지고요, 잘못된 그러한 곳으로 교회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이단에게 바치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용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 복음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